오늘도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찬양 가사처럼 은혜의 보좌 앞 흐르는 생명 강가에서 흐르는 강 같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주 후면 우리 문봉주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시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직 대사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좌우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굉장한 분들이 오늘 이 방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점검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열었는데 밤사이에 들어온 뉴스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단 탑에 좀 뭐가 흥미있는 제목이 있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정주부가 냉장고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야, 냉장고야, 안에 뭐가 있는지 좀 알려줄래? 그랬더니 냉장고 문에 달려있는 스크린에 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윗칸에는 뭐가 있고 아래칸에는 뭐가 있는지 냉장고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된장찌개 끓이는 법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그 화면이 그 스크린으로 변하면서 그 이제 텍스트가 첫째는 뭘 넣고요, 둘째는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조금 전에 주문했던 음식이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배달한 게 아니고 로봇가 와 있습니다.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안개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스물스물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이제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자가 학습 능력까지 이제 갖춥니다.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정보가 융합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빅데이터의 모든 정보가 저장이 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물마다 이제 센서가 있고 그것이 컴퓨터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 강단도 이제 그런 게 다 이렇게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에 뭘 이렇게 얹어 놓으면 여러분의 생체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가서 이게 빅데이터에 저장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해외 여행 중이라도 어디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아무 병원에 가도 그냥 그게 다 이제 여러분이 드시는 약도 다 거기서 이렇게 처방이 되고 뭐 이런 세상이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작년 1월 말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다보스 포럼의 주제 역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크라우스 슈밥 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밀어냈는지
옛날에 집집마다 카메라 한두 대씩 있었습니다. 또 조그마한 디지털 카메라가 그 후에 나왔고요. 요즘 그거 쓰는 가정 별로 없습니다. 녹음기도 사라졌습니다. 미국에 저도 와서 하도 모르는 단어가 많고 신문을 읽다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자사전이라는 거를 산 적이 있습니다. 일반 사전은 너무 두꺼워서 갖고 다니기가 좀 그렇고 컴퓨터를 쓰려니 이제 꼭 데스크탑 앞에 앉아야 뭘 틀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전자사전이라는 게 그때 굉장히 값도 비쌌지만 아마 지금도 가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MP3 플레이어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꽂고 그냥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그거 많이들 갖고 다녔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미국 오셔서 타주를 여행할 때 자동차에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이따만한 지도책 아틀라스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사가지고 이제 낯선 곳에 갈 때에는 출발점 딱 하이라이트 칠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쫙 이렇게 색깔이 있는 펜으로 그어가지고 어디를 지나서 몇 번 도로로 가다가 엑싯 어디로 빠진다 뭐 그래서 수시로 그거 보면서 우리 여행을 했었는데 지금 지도 다 사라졌습니다. 종이신문 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게임기 그리고 내비게이션 옛날에 그거 따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따로 샀었어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비싼 돈 줘야 이제 옵션으로 따라오는데 요즘 그거 별로 인기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속에 그게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기능을 다 누리질 못해요. 지금 현재만 해도 이 똑똑한 기계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 앞으로 이제 모든 기계와 제품이 더 고도의 지능을 갖추게 되고 더욱 똑똑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가 점점 대신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사라질 기업, 서비스, 물건, 직업 얼마나 앞으로 이게 많아질는지 모릅니다. 작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 그 중에 이 한 문장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생 어린이가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선택할 때쯤 되면 그들의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또 손자, 손녀를 두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좀 잘 들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이 사회에 나갈 때쯤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때쯤 되면 지금 있는 직업의 65% 정도는 다 사라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준비한다 해도 어쩌면 이 아이들은 헛발질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한편으로는 참 좋은 세상 만났구나. 난 참 행복하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편안한 시대까지 걸쳐서 살면서 이런 걸 다 맛볼 수 있다니 참 대박이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남는 시간이
좀 생기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관성의 법칙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주일에 6일 일하다가 언제부턴가 주 5일제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도 그렇게 바뀌고 저희 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었죠. 요즘은 토요일 학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때부터 이 레저에 대한 관심이 막 높아지면서 교회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거기만 계시냐? 여기도 계시지. 그냥 놀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자,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더 세상이 급하게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이대로 좋은가?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쓰나미처럼 지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그 본격적인 파도 앞에서 과연 나는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애들은, 우리 자녀손들은 이럴 때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며,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큰 고민이자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결국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친자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쪽인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아주 충직한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글자 두 왕의 이름이 비슷해요. 끝도 비슷하고 앞에만 조금 다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제가 뭐 똑같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뭐 똑같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의 중심인 세겜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아주 참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겜은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우러러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장거리 여행을 한 끝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의 땅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만은 이 세겜 얼마나 유대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곳에 여로보암은 이제 수도를 정하고 자기의 궁궐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수도를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 맞은편에 있는 분우엘 요새도 건축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잘하는 것이죠. 당연히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 할 일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여로보암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행보였습니다.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갈라진 지 한 200여 년 만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지요. 도대체 그 한 사람이 한 실수가 뭐였길래 이렇게 민족의 재앙으로까지 이것이 연결이 됐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에 예배 처소를 만든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그 각각의 그 예배 처소에다가 대신해서 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으로 언제나 예배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죠. 정치적으로 두 조각이 난 것입니다.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그런데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은 이 남쪽 땅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의 왕이 보니까 1년에 3차례 자기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리려고 남쪽으로 여행을 한단 말이죠.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은근히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과 또 교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땅보다는 저기가 좋은데, 이거 참 거리도 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멀리 살아야 되나? 나도 여기 남쪽 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 성전도 가깝고 예배드리기도 좋고 또 여기 사람들하고도 원래 우리 한 민족인데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이 군중들이 조직을 짜가지고 북왕국의 임금인 나를 죽이고 어쩌면 자기들의 민중 파워로 이 나라를 남쪽과 합칠지도 모른다. 이런 인간적인 이제 걱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질 때에 이 왕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준다. 내가 너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꼼수를 이제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기득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옳지.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좋도록 우리나라 땅에 예배 처소를 2군데 만들자. 그래서 한 군데만 만들면 또 먼 데 있는 사람 또 컴플레인 하니까 한 2군데 만들어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 북쪽에 단에 하나, 그리고 남쪽에 남유다와 경계 가까운 곳에다가 이 베델에 또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백성들을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그 동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죠. 자, 예배 처소까지는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약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이것을 북쪽에까지 갖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두 번째로 큰 실수를 하는 게 이제 언약궤를 대신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예배 처소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일반 백성들로 이제 그 자리를 다 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생략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법궤 대신에 금송아지다,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백성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큰일 날 소리, 저 왕이 미쳤나 보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조금이라도 좀 지각이 있었다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하늘의 소리로 듣고, 야, 이거 더 잘못 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왕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면서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런 보통 백성들로 그 자리를 다 물갈이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절기가 중요한데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꼼꼼하게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또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왕이 그 절기까지도 바꾸어 버립니다. 할 수 있으면 저 남쪽을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절기까지 바꿔버립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비슷하게. 하기는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떻게? 비슷한데 아닌 거, 이걸 3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사입이라고 합니다. 절기까지 바꿔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결국 예루살렘 대신에 2개의 산당을 세우고 법궤 대신에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오던 절기 대신에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지켜오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아주 무서운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3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 편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우리 사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술수는 일시적으로 그에게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자초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슬픈 사실 중에 하나는 어쩌면 초대왕 이 여로보암 때 섬긴 금송아지 신앙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까지의 그 마지막 임금인 호세아 임금 때까지 이 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마는 이 죄를 우리말로 아주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편의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의주의, 좀 더 편안하게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어떤 분이 산업혁명을 1차에서부터 4차까지 아주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편하고 싶고 더 게으르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논까지 밭까지 늘 걸어가고 수레를 이제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어떻게 이 제품을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자동화 기계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죠. 전기가 발명돼서 밤에도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시스템이 따라오면서 이제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사람이 머리를 좀 안 쓰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좀 계산과 기억을 우리는 좀 자주 깜빡깜빡 하니까 좀 기계가 대신 해줄 수는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더 그냥 기계들이 좀 다 일하게 하고 사람은 그냥 기계 켜고 끄고 뭐 이런 것만 좀 하고 시스템만 관리하고 그냥 물건도 굳이 사러 가지 않고 다 그냥 배달받고 그리고 골치 아픈 결정 심지어 재판 뭐 이런 거 집을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도 내가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 그냥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하다가 인공지능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4차 산업혁명 좋은 것입니다. 그 핸드폰 순기능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도 요즘 성경책 대신에 이 핸드폰, 아이패드, 태블릿 이거 갖고 오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거 좋다 나쁘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자료를 보니까 미주 한인교회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100명에게 예배 시간에 이 핸드폰이나 태블릿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해봤더니 60%가 책 대신에 그 디지털을 봅니다. 그런데 나이별로 보니까
저는 한 20, 30대 젊을수록 그거 많이 보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대가 제일 많이 봅니다. 73%가 성경, 찬송 이거로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계속 읽어봤더니 이렇게만 하면 글씨가 커지기 때문에 눈이 자꾸 침침해지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이 성경책이 너무 글씨가 작은 거예요. 찬송가도 그렇고 거기다 한영까지 있으면 이거 더 작아지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커지니까 가볍고 편리하고 뭐 어떻게 쓰든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면 괜찮은 거죠. 굳이 그냥 글씨 작은 걸 그냥 이렇게 하면서 꼭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어요. 뭐 성경 보기 위해서 이걸 켜고 찬송가 부르기 위해서 켜는데 켠 김에 딴 것도 본다. 이런 사람들이 27%가 돼요. 그 사이에 뭐 카톡 들어온 거 뭔가, 또 이메일 들어온 거 뭔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처럼 온 식구가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 아빠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아이가 한쪽 코너에 앉아가지고 내내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 사실 어른들한테 예의가 아니죠. 모처럼 식구들이 모여서 그동안 모처럼 못다는 대화도 좀 나누고 수다도 떨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게 5년 내지 6년을 더 살게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하고 그 대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앉더라도 마주보고 앉는 거 불편해요. 이렇게 90도로 앉는 게 편하지. 남자들 화장실에 가면 아주 확실합니다. 한 곳만 나란히 다 바라봅니다. 절대로 서로 마주보는 거 아주.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이 있어서 그거 잘 표현 안 합니다. 그런데 서로 얼굴 마주보고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여러분 말은 딴 말을 해도 눈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온몸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자들은 남자들과 재료가 좀 달라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신앙의 기본기가 시대가 이렇게 급변할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본기는 첫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교회 중심. 여로보암이 망한 첫 번째 실수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교회론이 약했어요. 야, 하나님은 꼭 예루살렘에만 계시냐? 하나님은 꼭 거기만 계시냐?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시지 않냐? 우리가 여기다가 처소를 정하고 거기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 God is everywhere.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둘로 나눴지만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셨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도록 정치적인 환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굳이 예배 처소를 자기 땅에다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나 백성들이 점점 마음을 저쪽으로 주지는 않을까,
혹시나 그래서 자기를 밀어내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왕권과 통치를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염려가,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서도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보이지 않는 유니버설 처치의 멤버인 동시에 우리가 속해 있는 로컬 처치의 멤버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속감이 중요해요. 아무리 마이클 조던 같은 대농구 선수라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의 기량을 발휘할 길이 없습니다. 5명이라고 하는 그 팀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조단으로서 그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군인도 마찬가지. 자기 혼자서 군인이네,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소속 군대가 있고 거기에 엄중한 규율에 따라서 같이 작전을 할 때에 비로소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물론 거기도 계시지만 우리는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멤버십이 있는 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9월이면 곧 대학을 갑니다.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본교회를 섬기겠지만 타주로 가는 아이들은 그곳의 교회를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1학년 때 방황을 많이 합니다. 교회 선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다음 주는 다른 친구 따라 다른 교회 가고, 전화를 해봅니다. 부모가 교회 갔다 왔니? 네. 근데 보통 부모들은 거기까지만 물어봐요. 그래, 잘했다. 어느 교회 갔다 왔니? 이걸 물어봐야 돼. 애들이 자주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론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교회는 똑같다. 그냥 두루두루 다녀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론을 배운 아이들은 그냥 교회 가는 목적이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좀 이렇게 누리는 거지, 그 교회에 소속돼서 뭔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얻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교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이테크의 시대일수록 하이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받습니다. 어떤 카드는 근사한데 열어보니까 이렇게 인쇄소에서 인쇄한 거예요. 사인까지 인쇄했어요. 기분이 별로죠. 그런데 어떤 카드는 조그매요. 주소도 손으로 썼어요. 열어보니까 손글씨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따만한 인쇄된 카드와 요만한 손글씨로 쓴 카드, 어느 게 와닿습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분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하이테크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니까 만나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거기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거대한 기계 문명의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힐링 터치, 주님의 치료와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 함께 모일 때 있는 것이지 그렇게 기계 앞에만 있을 때 있지 않아요. 교회 중심, 열심히 모이고 예배만,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금요 예배, 또 목장 예배,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10분을 모여도 거기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요청하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이 터치의 위로부터의 터치와 서로 간의 터치가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시대를 잘 헤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하나는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통계가 선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로 발표하고 주고받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교회 출석률에 대한 통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그들의 주일 출석률이 3.8%입니다. 이 숫자는 뭐와 비슷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몰락한 기독교의 모델이라고 흉보는 유럽, 그 중에서도 아주 모슬렘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프랑스, 거기에 크리스찬들, 구교, 신교 다 합쳐서 바로 그들의 주일 출석률이 3%인데 거기에 아주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저 지경이 되기까지 500년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청소년 크리스찬들은 어쩌다가 100년 조금 못 미쳐서 100년 조금 넘어가면서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을까? 선교학에서는요, 이 정도 수치면 미전도 종족에 들어갑니다. 아니,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지금도 세계 최대의 순복음교회가 있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그리고 숫자상으로는 여전히 20%가, 전 국민의 20%가 크리스찬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는지, 끝난 다음에 그분을 조용히 만나서 당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냐? 근거를 좀 보여달라.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 얘기를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다른 책을 봤더니 거기도 똑같은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낭설만은 아니구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좋은 대학을 가야 인생이, 그 다음 인생이 풀리는 구조 속에서 아주 이 과도한 교육열, 이것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자타가 아는 비밀이지만 이제 애가 고3이 되면 장로 아들도, 권사 아들도, 뭐 안수 집사 딸도 그냥 주일날 필요하면 학원에 가라. 그냥 금년 1년만 봐준다. 좀 그런 분위기예요. 게다가 K-팝, 전자게임, 뭐 아이들의 삶 속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한 전문가는 K-팝이 한국의 청소년들, 크리스찬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를 망쳐놨다, 그런 얘기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이것이 한국 다음 세대의 현 주소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알다시피 IT 강국으로 전 세계에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분, IT 이제 그것의 확대된 모습이 4차 산업혁명인데 어른이나 애들이나 준비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시대정신에 깔려가지고 이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해주면서 시간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까요?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깨어 노력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데 사람들은 그걸 쓰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그 형편없는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냥 편안하다, 야, 참 편리한데,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는 냄비 속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신앙의 편의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꿔버린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기본기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으로든지 디지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논쟁을 했어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책을 좀 사야 되지 않냐. 우리 집사람은 디지털이 뭐가 어떠냐. 그거 좀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커지기도 하고 얼마나 편한데. 저는 또 그러죠. 야, 디지털에는 낙서하기가 그게 좀 이렇게 중요한 데는 밑줄도 좀 치고 거기다 메모도 좀 하고 그래야 혹시 자녀들이 이 다음에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라도 생각할 거 아니냐. 근데 핸드폰이나 디지털에는 그런 걸 잘 못하니 그럼 나중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핸드폰을 물려줄 거냐? 한참 차에서 옥신각신. 그런데 결론은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 참 가까이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정말 좋은 성우들이 아주 배경음악과 함께 실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든지,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기도하는 모임에 늘 나오던 사람들이 왜 안 보이는지, 삶이 더 바빠졌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부흥회를 해도 말씀 듣는 시간은 많은데 기도하는 시간은 요만큼이고, 좀 마음 놓고 기도하자고 하면 그저 2, 3분 기도하다가 기도의 미천이 탁 끊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우리 최남수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자기가 수많은 나라, 100여 개의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살펴본 것 중에 혹시 안 가본 나라 중에 더 큰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다녀본 120여 개국 중에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 비전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진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교회 성도의 자격이 있겠죠? 이해가 되시려면 한 번 더 크게 아멘. 우리가 몰라도 바깥 세계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전은 너무 커서 어느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정말 기도 없이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믿고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곁에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고 지금까지 선배들이 잘 감당해 오신 이 세계적인 사명을 다음 세대가 이어서 오고 오는 세대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뜨거운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로 우리 다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